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갈세 고민하고 슬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 나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보신즉 그들이 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상 정중구역 특송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 잘 맡기세요. 네, 주님께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뭐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초딩 애들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손수 아직 안 뜯어봤어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 스승의 날 우리 스승님들께 감사 마음을 표하고 또 인사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하셨어요? 네, 교회에서 대부분 다 식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근데 특별히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더 맛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점심에 제 손맛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뭐 전체 다 한 건 아니지만, 네, 어제 주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뭐 이렇게 같이 계란을 좀 이렇게 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잘 까지더라고요. 잘 삶으셔서. 네, 수백 개의 계란을 까시는데 와, 이게 정말 몇 사람이서 할 양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설거지까지 해주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까지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다들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제목은 맡긴다는 것은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로 지금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맡기고 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다 같이 하는 것이지만 교회 관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교회 안가 밖에 뭐가 많아요? 화분, 식물들, 나무 엄청 많잖아요. 그거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은 죽을까봐 제가 지금, 예, 제가 죽어요. 제가 죽으면. 예.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뭐 노예 서기시니까 그 서기 일도 또 제가 맡아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또 우편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들 다 연락해서 일일이 뭐 설교 받고요, 또 뭐 필요하신 거 없냐 연락하고요, 또 뭐 이러고, 지금도 좀 전에 또 찬양하다 또 올라왔잖아요 여기. 네, 또 설교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얼마나 제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다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나는 이것저것 구별과 구분 없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태도라는 것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 밥이 입으로 넘어갑니까? 우리가 입에 떠서 넣고 10번, 20번 씹어야 그게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와 살이 되는 가잖아요. 이럴 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밥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밥이 넘어갈까요? 절대로, 백날 첫날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쌀은 어떻게 생기고, 그 쌀이 먹는 공기는 어떻게 생기고, 그 쌀을 떠먹는 이 젓가락과 수저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비롯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나면, 아, 내가 존재하는 것도 참으로 은혜구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전반적으로 가득 차게 돼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주님께 맡긴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해야 된다고요.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행동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완성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하나님 혼자만 일하고 싶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나의 열과 성을 다해서 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그런 말은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맡겼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뭘 맡겨야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다 맡기세요라는 말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오는 책임을,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으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맡기지 않습니까? 짐을 맡기고 또 그 짐을 내가 맡긴 후에 신경을 씁니까? 신경을 안 쓰죠. 왜요? 내가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 짐이 오고 안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모든 결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 그 결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긴 놀라운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게으름 부리지 말고 주님이 맡긴 것이 끝날 때까지 혼신을 다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면 이제는 내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도 은혜스럽게 잘 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너무 설교 잘 들었습니다. 네, 깨달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정말 잘했을까요? 네,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네. 뭐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하는 그 본인, 그 성도님이 지금 성도님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은혜 받으신 겁니다. 절대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으신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하게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맡겨서. 정말로 밖에 이렇게 점점 더워지지 않습니까? 더워도 감사. 네. 겨울엔 추워도 감사. 이런 것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도 받으셨는데 저는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잖아요. 잘 못 전한다고 해도. 뭐 아무튼 이런 마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나 때문에 무슨 결과가 바뀌나 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결과가 바뀌나 보다 라는 마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만과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이미 승리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요, 열심히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무엇을 주었어요? 승리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냥 깃발만 꽂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고요, 내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태도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본문이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5절에 이야기해요. 특히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주어서 맹세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들이 거짓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있게 맹세하여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께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오르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곳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3사람만 따로 데리고 나오셨던 걸까요? 그들은요, 변화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고뇌와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오직 3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이 받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담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로 부르시는 그 섭리를 피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초청받은 성도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 고난은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고난을 너희한테 줄게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동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버텨내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수님마저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성을 지닌 주님의 고뇌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더군다나 치욕적으로밖에 올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거기에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이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부르짖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만유를 살리시는 구주가 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본문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내가 좀 갔다 오는 그 1시간도 기도 못하니? 라고 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고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뇌 가운데 피땀 흘려 기도하는 동안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깨어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며 잠을 잤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힘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몰려오는 많은 인파들을 통제해야 했죠. 또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도 예수님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는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로 피곤해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잤던 것처럼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잠을 자고 또 깨어있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해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지 않고 넘어지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그 매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결코 잠들지 않도록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 맡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맡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맡긴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맡긴다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결과이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든 그것이 다 진짜로 주님께 맡긴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선한 것인지 깨달아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자유롭게 그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내 손에 이만큼의 물질이 있으며 내 주변에 있는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고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께만 맡겨야 된다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삶,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구분의 경계입니다. 또한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병들은 곳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며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과 같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날들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으며 잠깐 조금만 맡겨놓고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지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힘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귀한 발걸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 일생을 주님께 맡겨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